오늘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이제 결박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에게 결박을 당하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간증이라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 말씀에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그 바울의 간증을 들은 유대 군중들에 대한 그런 반응이 나와요. 그들의 반응과 또 뭐 그들의 반응이 긍정적인 반응이 아니죠. 부정적인 그러한 반응 속에서 이 바울이 큰 위기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보호하여 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어요. 하나님의 보호막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막이 늘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예,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 믿음이 더욱더 여러분 굳세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목숨을 걸고, 그죠? 간증이라는 그러한 도구를 통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유대 군중들을 향해서 간증을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요, 바울의 말을 막아서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22절과 2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간증을 막 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됩니다. 22절,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여러분,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였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막 옷을 찢으면서 야 참남하도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어떠한 모습들을 상기시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는 말을 듣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은혜라고 믿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것이 이제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보편적인 은혜라는 그 바울의 말, 그 간증을 듣고요, 그들은 막 분노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생각했던 복음은 자기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 이방전도 3차까지의 이방전도를 통해서 그러한 유대인들의 철저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사실이 이제 드러나게 되었던 거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사상이라는 그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던 것이 자신들에게는 이제 서서히 무너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무너지게 된다면 그것을 좀 이제 겸허하게 좀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도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인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교만함은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막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적인 그러한 반응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사실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사실을 간증하는 바울에게 달려들어서 오늘 23절의 말씀 보면 떠들며 그의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개의 동사가 23절에 등장을 해요. 떠들며, 던지고, 날리니. 이 세 가지 표현은 유대 군중들의 아주 극한 감정의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자신들의 뜻대로 안 되니까, 그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생각, 자기들의 어떤 주장들이 그대로 펼쳐질 수 없으니까
그들은 혈기를 부리면서 그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큰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이제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을 그러한 위기가 바울에게 온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알았기에 오늘 이 바울이나 그 바울의 동역자들은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 것을 계속해서 권유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큰 위기가 바울에게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위기의 순간에서 이 바울을 보호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십니까? 예, 로마의 천부장을 통해서.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이렇게 막 유대인들의 소동을 벌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야, 이런 사태가 왜 일어났느냐, 그것을 이제 알기 위해서 바울을 체포하라 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리고 그를 영내로 끌고 가라. 그럼 내가 그를 채찍질하고 신문을 내서 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는지를 밝혀내겠다. 그러면서 그 바울을 영내로 끌고 가라, 데리고 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비록 여러분, 바울이 천부장에 끌려가서 이제는 신문을 당하게 되고 채찍질을 당할 수 있는 또 다른 위기가 자기에게 올 수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성난 유대인들의 군중에 손하기 위해서 바로 이 로마의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건져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천부장의 손길을 통해서 바울을 여러분 보호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좀 잘 보셔야 돼요. 또 다른 위기가 분명히 남아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이 천부장의 손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위기를 통해서 이 바울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의 그 틈바구니에서 바울이 그대로 있었다면 그 예전에 스데반이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이 유대인들의 물매에 맞아서 그냥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바울도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단 바울을 그들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어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 천부장을 통해서. 유대인의 손에서 바울을 건져내기 위해서 바로 이 로마의 천부장이라는 보호막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게 됩니다. 자, 또 이어진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제 유대인의 손아귀에서는 벗어났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바울이 당하게 될 위기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가 또 남았죠? 이제 뭐라고 여러분 천부장이 영내로 바울을 데리고 가라고 명령했습니까? 그를 채찍질하고 신문하기 위해서 바울을 데려가라고 명령을 했어요. 이제 여러분, 천부장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만 아직 천부장의 채찍과 신문이 남아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로마의 천부장의 신문과 채찍에서도 또 다시 한번 바울을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5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25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채찍질을 할 수 있느냐니. 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어떻게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채찍질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바울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이 있어요. 로마의 시민이라는 시민권이 있습니다. 천부장이 그 소리를 듣고요, 깜짝 놀라요. 그래서 백부장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고 가서 천부장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26절 보세요.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바울이 로마 시민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시민이다. 근데 우리가 그의 죄도 묻지 않고 그의 죄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그를 어떻게 막 채찍질하고 결박하고 신문할 수 있겠느냐라고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천부장이 지금 불이 났어요.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하다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깜짝 놀라니까 깜짝 놀래. 아유 그렇게 안 봤는데 대단한 사람이군요 그런 거예요. 자 옆에 분 한번 봐보세요. 아유 그렇게 안 봤는데 대단하신 분이군요. 왜 여러분 대단하신 분입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져도 이게 바울처럼 대단한 사람이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얼마나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이 옆에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다. 다시 한번 옆에 분 봐보세요. 아우 그런 줄 몰랐는데 대단하신 분이군요. 네. 예,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 가진 것도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천부장이 와가지고 놀래가지고 야 나는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이 시민권을 얻었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부모님이 로마의 시민이면 그 아들은 로마의 시민권자를 가지고 이미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천부장처럼 돈을 막 로마 사람들에게 높은 사람들에게 갖다 줘서 그 로마의 시민권을 살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 천부장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의 시민권을 얻어서 이 천부장의 자리에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야 나는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이 로마의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된 거냐? 너는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부모님이 로마의 시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제 바울의 가족에 관해서 여러 가지 공부해 보면 또 다른 내용들이 좋은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아무튼 이 바울의 부모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된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할렐루야. 천부장의 채찍과 여러분 신문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이었어요. 로마의 시민권. 채찍질을 하려고 했던 여러분 백부장, 천부장이 막 놀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부여하여 주신 로마의 시민권 때문에 그들은 이 바울을 함부로 하지 못했던 것이죠. 오히려 여러분 29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이 그를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여러분 가진 로마의 시민권, 그것도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그에게 부여되었던 로마의 시민권, 그것이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서 천부장의 채찍과 신문에서 바울을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자, 당시에 이제 로마인들은요, 이런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이런 긴 겉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이게 이제 토가라고 하는 옷이에요. 여러분 아마 이 시대에 관련된 이제 영화 같은 걸 보면 이런 옷을 입고 다니는 그 로마 사람들을 보실 겁니다. 근데 영화 같은데 이렇게 여러분 잘 보시면 이런 토가를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안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이 로마 시대에 이 옷만 봐도요, 아,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구나, 아니구나, 그것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겉옷을 입고 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저 옷을 입고 다니면서 얼마나 여러분 뽐냈겠어요. 아, 이건 뭐 유대인들이나 다른 이제 이방 나라의 사람들은 도저히 뭐 쳐다볼 수도 없는 그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들은 다 이런 옷을 입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 바울은 이 토가를 입고 다니지 않았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토가를 입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까지 말씀 화면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요, 자신의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자기의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의 사람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입고 다녔던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드러내는 그러한 토가까지도 그는 벗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왜 그가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얻은 것,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얻은 하나님의 의를 얻은 것이 더 자랑스러웠기 때문에 그는요, 자기의 토가, 즉 로마 시민권이라는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것을 자랑하기보다는 바로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그 은혜를 간증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우리의 자랑거리는 어떻게 보면 좀 뻔하죠. 바로 이 로마인들이 입고 다녔던 토가 같은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다녀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은 일시적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안에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것, 우리에게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그것을 자랑한 거예요. 자기의 로마 시민권, 또한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할 만한 토가를 입고 다니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한 것, 그거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은 것, 여러분 그것을 바울은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오늘 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이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시민권은 그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되었어요. 위기의 순간에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보호를 받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그가 로마의 시민권이란 이 사실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그가 그토록 바라던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로마까지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로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꿈과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시민권이었다는 것이죠. 그 로마의 시민권은 바로 이 바울이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한 하나의 특급 티켓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나타냈고 결국 이 천부장이나 백부장이 그들을 신문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로마의 시민권은 오직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서만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요,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호송이 됩니다. 또 다시 결박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로마에 가서 그는 로마까지 호송을 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호송하는 그 과정을 보면 로마의 군인들이 바울을 보호해 줍니다. 이제는 로마까지 가는 길을 로마의 군인들이 보호해주고 지켜줘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바울처럼 함께 하셔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이 바울이 가졌던 로마의 시민권과 같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보호막이 될 만한 것들, 또 여러분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척 콜슨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주 젊고 유능하고 똑똑하고 또 야망도 컸던 그런 젊은이죠. 젊어서부터 법을 이렇게 공부해서 또 어린 시절에 변호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는 젊은 변호사로서 최고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 닉슨 대통령 시대였는데 이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 자리에까지 올라간 아주 유능한 젊은이였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그 사건에 연루되어서 이 콜슨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신세가 됩니다. 콜슨은 이제 감옥에 들어가죠. 얼마나 여러분 젊은 나이에 큰 낙심이 되고 상심이 되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바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 책을 그 감옥에서 읽으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는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사명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깨닫게 되고 이제부터는 그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젊고 아주 유능한 변호사였으니까 어떻습니까? 법에 대해서는 그냥 빠듯한 거예요. 법에 대해서는 빠듯한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온 사람들 이렇게 설명해서 그를 풀어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법적인 어떤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의 도움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순식간에 그 교도소 안에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로 넘쳐나는 그러한 공간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가 여러분 변호사였다는 것, 그것은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전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그 교도소 선교에 대해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콜슨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 교도소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변호사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콜슨처럼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오늘 이 콜슨처럼, 또 여러분 바울처럼 하나님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데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고 내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꼭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발견하여 오늘 이 바울처럼 또 콜슨처럼 그것을 귀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이제 23장으로 좀 한번 가보세요. 23장 16절 이하에 보면 또 이제 바울을 지켜준 또 하나의 보호막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조금 있다가 여러분 함께 살펴보고요. 중요한 사실을 먼저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바울을 보호해 주셨는가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손아귀에서 또한 여러분 천부장의 그 신문과 채찍에서 바울을 보호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을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보호하여 주셨는지 그 분명한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1절입니다. 23장 11절 시작. 네,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그렇죠? 로마에서도, 어디에서도?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너는 로마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사명을 완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호막으로 바울을 지켜주신 것이죠. 사명자는 여러분 그 사명이 닿을 때까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야기죠. 예.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혜가 바로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주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다면 여러분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사명 완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자의 보호막이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그 사명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의 보호막이 되셔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여러분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오늘 바울처럼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어떠한 환난,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여러분 지켜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의 보호막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6절 이하, 사도행전 23장 16절 이하에 나타난 또 바울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보호막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와 보시죠.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에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정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같이 읽어보실까요? 21절까지 시작.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자, 하나님은 바울의 음모, 이제 또 바울을 죽이려고 맹세한 40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맹세했던 그들, 여러분 그들의 음모를 하나님은 한 청년을 통해서, 그 청년이 16절에는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생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바울의 생질을 통해서 그 음모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 청년이 천부장을 찾아가서 그들의 음모를, 그 제사장들의 그 40여 명의 음모를 천부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천부장은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백부장 둘을 불러서 바울을 데리고 가게 합니다. 그리고 가이사라까지 그를 데리고 갈 때 그를 호위할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의 보호 아래서 가이사라까지 총독 벨리엑스에게까지 바울을 호송하는 이런 일들이 이후의 말씀 속에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의 생질, 그렇죠? 그 다음에 백부장, 2명의 백부장, 또 천부장. 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보병이 200명, 기병이 70명, 창병이 200명. 여러분 모두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보호막입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맹세한 그 40명들의 그들의 음모에게서 바울을 지켜주시고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하여 준비하신 보호막이라는 거죠. 하나님 바울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바울에게 이러한 보호막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늘 위기가 존재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뭐 예상하지 않았던 그죠? 태풍 그 솔릭으로 인해서 참 큰 위험이 오늘 우리에게 올 수 있다. 뭐 밑에 뭐 제주도나 이 남부 지방에는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자연재해나 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위기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에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에 고난이 있어요. 뭐 믿는 사람이라고 어려움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욥과 같이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갑절의 축복을 우리에게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다윗의 여러분 그 고백과 같이 고난이 오히려 우리의 유익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시편 121편의 말씀인데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도 붙여놨습니다. 예, 그래서 저 뒤에 여러분 보이시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참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한데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온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도움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의 모든 삶의 모든 환경 여건들 그 모든 어려움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오늘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 인생이 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그분이 주신 귀한 사명을 위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